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네, 민수기 9장에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유월절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해서 매년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응답하시기를 한 달 뒤인 2월 14일 날 그런 사람들이 부정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나 먼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2월 14일에 유월절을 다 두 번째로 지킬 수 있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거류민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방인들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한 명의 소외됨이 없이 심지어는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백성들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적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광야에서 행진하는 규례에 관한 내용이 이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한 곳에 주둔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행진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구름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이 내용을 다루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 성막이 완공되고 그 성막 가운데 구름이 덮이는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이렇게 그 성막을 덮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때에 이제 구름으로 이렇게 표현될 때가 성경에는 종종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봉헌식을 드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게 구름이 이제 가득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이 성막,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기도 하는데, 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말은 그 성막 가운데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가운데 그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이 두 돌판을 증거의 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증거의 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증거의 장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이 이 법궤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법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은좌,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제 그 장막인데,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그곳에 구름을 덮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 성막에, 이 지성소에 내 이름을 두고 내가 여기서 통치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증거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영광의 구름, 혹은 밤에는 이제 불 모양이라고 말하는 불기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든 고개만 들어서 이 구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 우리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만 돌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 보고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생각만 가지고 시선을 들어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바라보고 의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름을 보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근데 이 구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항상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름이 한 시간만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또는 하루,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성막에 구름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에 보면 항상 그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덮여 있어서 항상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기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항상 깨달아 알 수 있었죠. 밤에도 그 구름, 어떤 분들은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긴 하던데, 어쨌든 이 밤에도 불 모양 같은 것이 그 성막 위에 있어서, 그러니까 불 기둥이 그 성막 위에 있어서 백성들이 언제든지 밤이건 낮이건 이 성막을 향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면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40년 광야 생활하는 내내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계셨던 것이죠. 그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불기둥을 보고 구름 기둥을 봤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반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우상 섬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범죄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구름을 거두시지 않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을 거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계속해서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친히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바라보면 보이는 분이시고 우리가 찾으면 찾고 만나려고 하면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제 문제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항상 있는 것을 그 구름이 그 성막 위에 항상 있었는데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구름을 볼 수가 없죠.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지만 구름이 그곳에 있고 성막 위에 있고 저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어도 그냥 구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곳에 영광으로 임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매 순간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해야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버리면 우리가 우리 세상의 모든 시선을 뺏겨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때로는 범죄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실족하는 자리로 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쁜 삶을 막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시간이 훅훅 지나가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월요일 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뒤돌아보면 금요일, 토요일 돼 있죠. 그런 일주일간의 삶에서 때로는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잠깐 우리의 삶을 멈추고 시험을 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보고 그것을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냥 상징물 같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구름을 이렇게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시각적인 표현으로 이게 물질로 이렇게 구름을 사용하셨는데 그 구름을 보면서 그냥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셨구나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사실은 더 확실한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을 보면서 느꼈던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보고 그것을 느꼈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진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때때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깨어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으로 그것을 따라 살려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름 기둥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표를 확실하게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행진도 하고 멈추기도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서 구름이 덮여 있으면 머물러 있고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제 떠날 준비를 해서 장막을 걷고 이제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그 길을 쭉 따라서 이제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서 행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멈춰서서 이렇게 진을 치기도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런 말이 오늘 짧은 이 말씀 중에 무려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보고 그냥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구름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 백성들이 다 따라서 지킨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순종을 이 구름을 통해서 이제 행한 것입니다. 이 구름을 보고 따라 행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 곳에 멈추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 구름을 따라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사실은 물이 없어서 3일을 버티기가 힘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것을 멈춰버리고 이 진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는 것처럼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길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한 번 받은 구원에서는 탈락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교리대로 우리가 때로 실적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에서 탈락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은 생명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막 생기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것을 전혀 살 수 없기 때문에 맨날 마귀에게 패배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의 삶을, 영적인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따라서 이동하고 멈추고 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을 따라서,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구름 기둥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이렇게 성막 위에 덮어두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번에는 3일 동안 여기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떨 때는 저녁에 임했다가 덮었다가 아침에 구름 기둥이 다시 떠서 이동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낮에, 어떤 때는 밤에 막 이렇게 떠서 움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머물러 있던 시간이 어떤 때는 하루도 안 되고 그냥 하루 저녁, 어떤 때는 이틀,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구름이 떠서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이제 같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구름 기둥이 언제 성막에서 떠올라서 이동하는지 늘 바라보고 점검하고 체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해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동하시는지, 아니면 이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동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확인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수시로 하나님을 바라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 수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이 구름 기둥을 수시로 체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겠다라는 그런 순종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순종의 결단을 가지고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더 이상 구름 기둥을 따라갈 생각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름 기둥이 떠 있는지 떠 있든지 장막에 덮여 있든지 상관이 없었겠죠. 그런데 나는 저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체크하고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굳은 의지가 있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점검하고 체크하고 바라보고 따라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항상 구름 기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생명의 길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행진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직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다 지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이동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중하게 보시고 내 직임을 내가 너에게 명령한 직임을 지킨 거다. 다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다 행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어떤 분들에게 제가 종종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사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모른다고 얘기하냐면 바울처럼 너는 이방인의 사도야 라고 부르실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우리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사명이 뭐냐 그러면 잘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가는 곳이 물론 최종 목적지는 어딘 줄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얼마나 갈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름이 떴기 때문에 그 구름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 구름을 따라서 쫙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는 곳에서 거기에 진을 치고 멈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직임을 지켰다.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정확히 뭔지 선교인지 아니면 전도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를 개척하는 건지 이런 거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구름 기둥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성령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추고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직임을 다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종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하고 성령님께 고정하고 말씀을 기준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느 순간 되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여호와의 직임을 내가 너에게 명령한 직임을 다 지켰다라고 말씀해 주실 날이 이를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대로 그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서 제대로 멈추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때로는 불 기둥을 따라서 이동하는 이야기를 짧게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행진하는 것이 그 구름 기둥을 보고
그 이 불기둥을 보고 행진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행진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임을 깨달아 느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기만 한다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라고 찾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고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늘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멈추고,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동하면 그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서 그렇게 생명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내가 여호와의 직임을, 나의 직임을, 내 사명을 다했다,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늘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고개만 들면 보였던 구름 기둥처럼 우리가 시선을 들어서 찾기만 하면 늘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을 다하면서 생명의 길과 영생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찾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그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장자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